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는 이 모든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계신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금을 넷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는 그 은혜의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지어지는 과정에 말씀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성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의 중심인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증거물,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 바로 그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는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채를 꿰어 그곳에 놓아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늘 역사하리라. 곧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영원히 어디서나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성소에 있음으로 해서 그 성소는 거룩해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놀라운 힘을, 확신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 성막은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중심에 위치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역시 우리에게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규칙으로 여기며 그 말씀에 내 삶을 끼워 맞추고자 그렇게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이 참 지치고 힘들 것입니다. 때로 내가 교회 생활이 참 힘들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과 같다라고 여기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 내가 말씀에 내 삶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지 않았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누군가를 의식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스스로의 그 규칙에 얽매여서 그렇게 말씀에 끌려가는 강제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먼저 번제단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바로 그 번제단이 실제로 지어지는 과정이 언급되어 있지요. 번제단. 모든 백성이, 인간이 하나님께 나오며 처음 맞닥뜨리는 장소가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앞에 서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게 되지요. 그 번제를 드리는 과정을 보면 그 번제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은 먼저 가축, 제물을 준비해서 그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축을 앞에 놓고 그 번제단 앞에서 자신의 삶의 그 면면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모든 삶,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판단을 따랐던 그 삶의 면면을 그 앞에서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생명의 은혜를 내가 입고 나의 죄를 그 가축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물을 준비한 사람이 직접 그 가축의 머리에 자신의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모든 순간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그 가축에게, 제물에게 전가시키지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피를 빼고 또 그 살을,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지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을 그 가축에게 투영하고 그 가축을 자신의 손으로 잡으면서 그리고 그 가축이 피를 흘며 죽어가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 번제를 드리는 그 당사자는 다시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먼저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 생명의 목적에 맞는 삶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그 재물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짊어지고 죽어가는 그 재물의 그 죽음을 보면서 그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모든 그 번제단 앞에서의 그 인간들은 스스로의 그 삶의 의미를 그렇게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번제단 앞에서는 모든 삶의 고백이 정말 낱낱이 정직하게 드려지며 어떻게 보면 내 삶의 그 깊은 곳까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께 내가 충분히 감추고 살았다라고 여기는 것, 또 내가 이 정도면 스스로 되었다라고 만족했던 모든 것들이 그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시선에 의해 온전히 그 중심이 계산하며 스스로 판단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했던 그 자신의 깊은 마음까지 온전히 드러나며 그곳에서 죽음과 또한 회복의 그 과정으로 지금 그 번제단 앞에서 그렇게 역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삶이 그 번제단 위에서 죽어지고 그리고 그 죽음이 대속의 과정을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살아나는 은혜를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그 죽음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과정을 우리에게 또 아주 세세히 낱낱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렇게 힘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죄의 고백, 회개, 죽음, 그 죽음 이후에 다시 회복되는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그 시선, 그리고 우리의 예배,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중심인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있겠습니까? 내게 보여주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 내가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또한 자녀와 가족과 함께 있든지 아니면 내 이웃과 또 친한 지인과 함께 하든지 그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곳이 되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고 원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 그 중심에 모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내가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소로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 바꿔 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비록 내가 때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덮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그것을 품어주셔서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또 외면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숨지 마시고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을 찾아 그 앞에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삶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으로 회복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때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또 한 번 하나님을 찾고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영혼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